특별히 오늘 복된 주님의 날, 오랜만에 또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계시네요. 너무나 또 반갑고 또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또 주님을 온전히 더 찾고 구하며 또 주님의 은혜로 더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유명한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름 들으면 우리나라 전 국민이 다 아는 분이죠. 이분이 95세로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의 죽음을 모두가 함께 또 추모하고 이분의 삶을 통해서 또 감동을 받는 이유가 있죠. 자, 누굴까요? 예, 제가 전국 하면 여러분은 노래자랑이 나오죠. 누구나 다 아는 이 전국 노래자랑, 35년 동안 이 전국 노래자랑 사회자로 이렇게 일했던 고 송혜 선생님, 95세. 와, 참 대단하죠. 우리 35년 동안 한 프로그램,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그 장수 프로그램 사회자를 했다는 것, 물론 기네스북에도 올랐습니다만은 사실 그 한 프로를 위해서 어쩌면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친 거죠. 그 자리에서 물론 전국을 다니면서 노래자랑 사회를 이분이 하셨지만 그 한 프로 한 시간을 위해서 어쩌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하고 또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아 그렇게 끝까지 살았던 분이 바로 송혜 선생님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분의 죽음 앞에 또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도 동시에 참 많은 감동을 받는 것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참 이분이 95세까지 그렇게 장수하면서 자신의 평생의 시간을 들여서 그 한 프로, 그 한 시간을 위해서 충성했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고 또 어떻게 주님 앞에 주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연 나도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바로 그 순간 그날까지 주님 앞에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그 사명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충성할 수 있겠는가? 자,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그리고 일평생 힘써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일평생 우리가 성도로서 힘쓰고 오직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에 집중하고 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각자에게 사명은 다 다르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성도로서 참으로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온전한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고 신실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해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에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 말씀을 나누었죠. 오로지 그들이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이것이 또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오랫동안 많이 하느냐, 물론 기도 많이 하면 좋죠. 오랫동안 오랜 시간 하면 더욱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올바르게 참되게 기도하는가. 오래 기도하는가 보다는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사실처럼 잘못 알고 있는 몇 가지 신앙의 오류가 있죠. 아마 처음에 누군가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누군가에 의해서 그게 이야기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그리고 오해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 그렇게 또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말이냐면,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사실 이게 뭐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래, 기도는 그냥 두리뭉실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구체적인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시고 구체적으로 역사하실 거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을 어디에 많은 사람들이 적용하냐면, 지금 이곳에도 2부 시간에 보니까 중청에 많이 있네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청년들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죠. 특별히 지금 위에 있는 싱글 청년들, 곧 이제 결혼할 우리 형제자매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잡아요. 노트에 기록을 합니다. 내가 만날 그 사람, 남편이든 아내든, 그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키는 180 이상, 외모 얼굴은 이렇게 생겼으면, 그리고 직업은 이런 직종, 연봉은 얼마 이상, 그리고 신앙은 이렇고 그 집안은 이렇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달아서 딱 기록을 해요.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런 배우자 주시옵소서, 이런 남자를, 이런 여자를 만나게 주시옵소서 기도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체적인 기도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와, 내가 10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다. 그런 사람 만났다. 딱 한 가지만 빼고. 그래요? 이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려면 다 하시지 왜 한 가지는 빼놓고 하셨을까요? 그런데도 그분은 내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배우자를 위해서 조건을 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다. 자신의 경험과 체험을 일반화시켜서 모든 사람이 마치 그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널리 이걸 전도하는 분이 계세요. 사실 저는 제 아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자,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명목하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명목하에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나의 욕심을 기도로 포장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니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 주십시오, 해 주셔야만 합니다. 혹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입니까?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기복주의일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에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입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뒷부분에 중심을 두고 있죠. 뒷부분에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그렇게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앞쪽에 중심을 둬야 돼요. 앞쪽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기 앞서 분명한 조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 닮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풍성히 거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과연 그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허탄한 나의 그 원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내어놓고 간구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는 허탄한 것을, 그리고 나의 욕망을 따라 간구하거나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참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진짜 그럼 구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3대지 설교입니다. 자, 첫째, 우리가 구해야 할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길에서 두 사람의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간구하죠. 세베대의 두 아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죠.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 주십시오. 완전히 자신들의 욕심을 예수님께 지금 내어놓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 너희들이 구하는 게 무엇이냐? 예수께서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왕이 되실 텐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둘이를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왕, 우리는 좌의정, 우의정 되게 해주십시오.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서 예수님께 구한 거죠. 우리가 원하는 바 우리의 구함,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들의 간구가 이러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그 전날 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 잔은 무엇일까요? 그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하는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고난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이 십자가 좀 피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예수님의 바람이었어요.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그 십자가의 고통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구했던 거죠. 이것이 나의 원함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내가 구하는 것을 따라 나의 원함대로 그렇게 구한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온전히 순종했던 주님,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혹시 우리는 여전히 세베대 두 아들처럼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구하는 것을 주님 해주십시오. 주님 하실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혹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교제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교제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죠. 내 욕심으로 구하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흥정하거나 또 타협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께 협박하고 거래하는 것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것 해주시면 나도 이것 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가정에 또 내가 하는 이 사업, 이 직장의 일에 하나님 좋게 해주시면, 잘 열어주시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셔서 잘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 제가 더 열심히 교회 다닐게요. 빠지지 않고 교회 출석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또 봉사 충성도 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만 해주시면, 혹시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참된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항복하는 것이며,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될 것을 간구하며 원하는 것이 바로 참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기도하고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마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그리고 마가복음 11장에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으리라.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는 것,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간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믿고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예,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그냥 그렇게 간구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참 좋으신 아버지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내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나를 불러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으로 나를 구원해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나의 삶에 가장 복된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기도할 때 온전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구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믿음으로 온전히 이 지혜를 구하면 주시리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이 참된 지혜입니다. 지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은 우리가 공부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취득하고 얻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참된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위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란 것이죠. 여러분, 이 지혜는 무엇입니까? 인생을 참되고 바르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인생을 살아갈 참된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비로소 이 지혜가 나오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지혜를 주십시오. 성경 원어를 보면 이 지혜가 듣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듣는 마음.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분별력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치리하고 통치하게 해주십시오. 바로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바로 이 참된 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가 없이는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살아간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구하고 이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 캠벨 몰건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기도의 핵심, 여기에 있다는 거죠.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관심사를 따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의 가장 중대한 목적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뜨거운 열정이다. 여기에 바로 기도의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안에 우리의 욕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허탄한 것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의 명예가 높아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우리가 얻어서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 허탄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그 뜻이 온전히 임하기를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여전히 우리는 나의 명예와 나의 욕심과 나의 왕국과 나의 가족, 나의 가족과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그 뜻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영광이 온전히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일에 나 자신을 헌신하고 그렇게 충성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마음, 바로 그것이 진정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이 허탄한 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내 욕심대로 이것을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의가 온 땅에 충만하도록, 그 나라 백성으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이고, 그래서 간절히 그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마지막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부모된 사람으로서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죠. 저도 제 두 딸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물론 제가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안 돼서 다 채워주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한에는 제가 제 딸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고 싶어요. 가장 좋은 것 주고 싶은 것이 아비의 마음이고 또 어미의 마음이겠죠. 자, 그런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에게도 그럴진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누가복음 말씀은요, 이 본문이 복음서에 동일하게 여러 군데 나오는데 앞서 마가복음에는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은 그 가장 좋은 것 무엇입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서 거듭나 중생하고 생명 얻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죠. 성령께서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악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힘, 바로 그 힘을 주시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 외로운 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도 날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함에 앞서 성령을 구할 때 가장 좋은 것, 바로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도전합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나의 욕심, 나의 뜻,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